말씀의 제목은 은혜, 믿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자 3명이 모여서 가정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대장처럼 모셔요. 단 한 푼이라도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쓰지 않고 허락을 해야 쓴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왕처럼 모셔요. 모든 돈을 남편을 위해서 쓴답니다. 세 번째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십니다. 그러자 이 앞에 두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해야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요, 세 번째 여자가 아주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수입의 90%는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10%는 남편을 위해 쓴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11조인가요? 하나님처럼 모신다는 말에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남편을 이렇게 모시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신선함 혹은 역발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은 은혜, 믿음, 구원, 선물, 행위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온,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 그 중에 구원, 핵심적인 단어는 구원이라고 보면은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학문적이나 신학적인 또 용어적인 정리는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것은 아주 큰 위험 상황에 우리가 빠졌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 어려움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쳐서 넘어질 뻔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아줬어요. 넘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이고 당신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큰 위기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스스로 헤엄을 쳐서 간신히 나왔다는 거죠.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야 내가 나를 구원했어, 내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큰 위험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구해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큰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옥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그 반대는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 지옥 하면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후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또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길이 있고요,
보석 궁전이 있고요. 또 그 반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물질적인 것,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을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을 성경은 통틀어서 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가 매일매일을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 그것이 천국, 가정을 다스릴 때에 가정천국, 나라를 다스리면은 나라천국, 김밥을 다스리면 김밥, 그건 아니겠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통치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 맛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죠. 완전한 은혜가 임합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가 임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가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다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상처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낙원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가끔씩은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괴로움뿐이고 염려만 가득할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그만 안타깝게도 자기의 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에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지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지옥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둑놈들도 자기 아이들한테는 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들끼리는 뭐 의리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기심, 교만, 분노,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곳,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지옥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통치도 필요 없어 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해가 착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비가 착한 사람들의 밭에나 나쁜 사람들의 밭에나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가 죽음을 통해서 딱 끊어지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큰 위험이 있고 그 위험한 상황 속으로 내가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다.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술집에서 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그 술집 일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가 듣는 모든 소리는 온갖 욕설들, 정말 정상적인 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욕설들, 또 그 속에서 서로 속여서 술에다 물을 타기도 하고 이 청구서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것들만 끊임없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이 복음, 자신을 구했던 이 복음,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이 복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큰 위험 속에 빠져 있고 지옥 속에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은요, 흔히 자꾸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한다, 의지한다, 확신한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은 내가 누구에게 기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산을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친구에게 야, 내가 오늘 어디 높은 산, 멋진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몸도 약하고 자기는 그런 산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데를 갈 수 있겠니? 그러자 친구가 말하죠. 야,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 나는 몸도 약하고 산을 타는 기술도 없지만은 경험도 없지만은 그래, 내가 너를 믿고 한번 따라가 볼게. 이게 믿는 거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독립심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특히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지금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힘으로 한 거다라고 이렇게 자만하시는 분들은, 자랑하시는 분들은 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기까지는 사실 그 사람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아니면 아내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지했다가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야, 나는 이제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이런 분들은 믿는 게 겁이 나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환경적인 영향, 성격적인 영향 때문에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분들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기까지, 믿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살펴보고 잘 연구해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무신론 박사님이 자기 아들이 아빠 신이 있어? 글쎄 난 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빠 예수님이 신이야? 글쎄 예수님이 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면서 사는 게 좋아.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격과 또 사역의 모든 것들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읽어본다면은 아, 이분이야말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야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아, 이분이라면 내가 의지할 만하구나, 이분이라면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부터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의 특징은 뭡니까? 예, 선물의 특징은 공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죠. 월급입니다. 나를 잘 봐달라고 갖다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대하고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성경은 반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과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에 의존을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탈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혹은 내가 공을 들이는 만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거나 낮추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성을 들이고 혹은 목채를 내놓고 건물을 크게 짓고 우리가 서울 초파일이 되면은 거리마다 아름답게 달려있는 그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도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로 치면 헌금을 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죠. 뭔가 그렇게 내가 드려야, 내가 공을 들여야, 내가 헌신을 해야만 내가 구원에 조금 더 다가간다고 세상의 종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자기를 비우든지 완전히 나를 완전히 비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면 그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선물이다. 공짜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참 이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지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뭔가를 하라고 하면, 차라리 뭔가를 드리라고 하면,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구원은 선물이다, 공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까? 은혜. 부모님의 은혜죠.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조건 없이 받는 사랑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 심지어는 태어난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세상의 부모는 때로는 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때로는 은혜가 아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야말로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은 그 은혜에 의하여 자격이 있어서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옥의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예전에 했던 어떤 잘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성경대로 살려는 노력이 심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마음으로는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자신의 육신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을 만큼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성경대로 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일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잘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미치광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내는 책이 참회로, 고백로 이런 책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어려움들, 내 속에 있는 갈등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함으로써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전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욕망, 욕심,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사랑하죠.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의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삶으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시 움츠렸지만 그래서 다시 들고 나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계속 강조했던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법을 따라 살아가는 무법자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놓치면서 살고 결국은 그런 것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지옥에서 생을 끝내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새기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